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나누었던 것처럼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교회가 한 몸 공동체가 될 때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며 복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하여 항상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거나 동시에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첫째는 외부의 박해입니다. 외부의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치 딱딱한 호두 열매를 망치로 깨뜨리는 것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허물려고 몸부림칩니다. 교회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교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해도 사탄의 전략은 잘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로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두 번째 전략입니다. 내부 분열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교회 안에 악을 심어서 그 악이 자라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서로 친한 사람끼리 혹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팔을 만들어서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안으로 허물어지게 되는, 자멸하게 되는, 분열되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초대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사람을 일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부르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을 한 번도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선조로 둔 후손들을 일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가 싸웠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은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먹는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서로 토닥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두 쪽으로 나뉘어질 판국에 이르렀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거짓말을 퍼뜨리게 만드는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고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적 입장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 삼아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같은 사실에 대하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분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을 짓는 표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분쟁합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분열됩니다. 당을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싸웁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야기합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파당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것에서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두 쪽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당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한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일이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쟁하거나 분열하거나 당을 짓는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심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네. 이럴 때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앞서 살펴봤던 것은 두 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쉽게 여파가 사라지질 않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여파는 항상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변에 분열된 교회나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분쟁이 일어나고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교회는, 분열이 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분열의 인자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영이 마치 썬뿌리처럼 그 교회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같은 근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열된 교회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잘 해결이 되질 않아요.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깨어 경계해야 되며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의 한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나중에 가서 결론하여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빼놓고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그 같은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한 사건에 대한 발단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발성을 받아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CD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요. 이방 사역을 위한, 이방 선교를 위한 사령부에 해당되는 교회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심과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주장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와, 정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과 주장하는 내용이 파급력이 큰 아주 심각한 문제 품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라는 표현이 뭐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할례를, 모세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여기서 타국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율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절 말씀 본토인이 너죠?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근거는 모세의 율법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맞습니다. 이 말씀에 하면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온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극심한 혼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도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그 같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주장,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주장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사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맨 말씀만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신구약 걸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들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참 복음적인 기독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 따라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같은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철저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말씀 초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그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적지 않은 다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서로 여러분 점잖게 주장을 펼치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적지 않은 다툼, 쉽게 말씀드리면 피 튀기는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저항합니다. 극심하게 사도 바울의 논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에 비해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두고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고 율법과 믿음의 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싸워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로 파송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생겨요. 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정리를 해버리면 될 텐데 굳이 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만 했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우리만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파송해서 여기 온 거예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들은 적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열의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 분열을 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느냐 하면 사탄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저마다 거짓말을 해서 공동체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입장은 어떤지 그 입장을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결정했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단 말도 나 상관없어. 나는 내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가서 교회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 같은 권위를 인정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의 결정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되고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초대 교회에 갔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환영받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고무되어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하여 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그 순간 수면에 잠자고 있던 반대 세력이 팍 튀어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의 결과에 대하여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에 막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팍 튀쳐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웅크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하니까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니까 팍 튀쳐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얘기에 초를 치는 팍 얘기를 해버리는 내용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오지요.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를 향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공격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이란 말이 나오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딱 돌아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헬라파지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조곤조곤 설명해요. 주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중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모세의 법을 따라야 구원을 얻습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태도와 이 같은 말을 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관진입니다. 경관진이 예수님을 믿어도 무너지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왜곡된 선민사상, 왜곡된 선민사상이 경과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인들과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고 선택과 어떤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틀, 그것을 사고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그 사람의 말이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 사고의 틀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예전의 말 그대로 놉니다. 그전의 행동 그대로 놉니다. 이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말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는데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관념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입니다. 그 선민사상이 그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이 경관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성향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해요. 사도신경도 잘 외웁니다. 기도도 잘 하십니다.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주의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그 사람의 가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또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을,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프레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잘못된 사고 프레임이 깨어져야 되는데, 재조합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발단입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입니다. 생각 하나입니다.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 하나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 하나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거침없는 속담이기는 하지만 소개해드립니다.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게 한다. 한 발이에요. 하나입니다. 우물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큰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가치관과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신념이 그 공동체를 흐리게 만들기도 하고 깨끗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단 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가치관이, 말이, 행동이 그 큰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이 바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게 한다는 격언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분노는 그리하여 하나가 된, 한 파가 된, 한 당이 된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를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도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예수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하여 안디옥 교회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분쟁이 날 뻔했습니다. 이 왜곡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이 부정될 뻔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벌써 수십 년이 됐네요. 미국의 유학 시절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설교 목사이지요. 교인들이 한 13명 정도 됐습니다. 교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이민교회를 빌려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막 250석이 되는데 13명 어쩌고 하니까 참 그래서 좀 많이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제 바람대로 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부부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지켜봤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일 먼저 제게 질문을 던지신데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주일에 밥 사 먹어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담긴 의도는 저는 전혀 모르고 먹어도 되지요. 사 먹어도 되지요. 예식해도 되지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 했다고 등록을 하겠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전에 섬기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성탄절 날 칸타타를 했답니다. 대원들이 너무너무 수고해서 같이 주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음식점에서 밥을 사 먹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그 사실에 대하여 노발대발 하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밥 사 먹었다고. 주일날 밥을 사 먹으면 안 되는데 주일날 밥을 사 먹었으니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인데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누가 많이 언니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장로님 내부만 놔두고.
그 얘기를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기는 주일날 밥을 사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지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지요. 저는 그 장로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고, 심지어는 외식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주일날 밥 사 먹은 것을 가지고 죄니 회개해야 되니 구원받니 안 받니 거기까지 가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로님의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 같은 생각이 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중분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만일 여러분 주일날 밥 사 먹는 것이 그 장로님의 논리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밥 안 사 먹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계실 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반성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여러분들의 왜곡된 신념이 여러분의 신앙을 좋은 것으로 여겨서 그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생책이나 나지는 않을까 한 번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예배 행식이 바뀌었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고 난 뒤에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는 가지게 될 겁니다. 반주자는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흘려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바라마스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 제가 일익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며 한문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를 허무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씨앗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경관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씀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고 내가 타협하고 있는 이 경관진과 때만 되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나쁜 열매를 맺는 씀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리질러 기도하셔도 좋고 조곤조곤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문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람바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한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람바스 교회가 한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하고 지킨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주님의 거룩한 창조 세계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며 한문 공동체를 손상시킨 우리의 은행 심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뿌리가 하나님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경관진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여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